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어느 부잣집 아들을 위하여 예쁜 가정부를 두었습니다. 이 가정부는 그 아들을 위하여 뒤치다꺼리를 합니다. 빨래도 하고 방청소도 하고 그 아들이 출근한 것을 돕고 또 잡일을 합니다. 또 일을 잘하면 월급에다 보너스까지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가정부를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가정부가 하는 일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의무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사랑스러워서 하는 일입니다. 일의 의미가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이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내가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죠. 자, 1절에 보면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찍어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가다 보면 붕어빵을 굽는 걸 보게 되죠. 붕어빵을 보시면 그 빵틀의 크기와 똑같은 그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찍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억지로 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꼭 닮은 그런 존재로 어떻게 하든지 빼어 닮은 그런 존재로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모창 가수 아시죠? 유명한 가수들을 따라서 노래도 따라하고 또 머리 스타일도 이름까지 바꾸고 옷차림도 그렇고, 그래서 먼 데서 보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어느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가수를 너무 존경합니다. 나는 그분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니 조금 더 부끄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따라서 하다 보니 이걸로 밥벌을 먹고 살게 됐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그분을 만난다면 내가 그분에게 큰 절을 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그 노래를 듣고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대상을 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배우라.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좋아하십니까? 주님처럼 사는 것이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그대로 본뜬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자가 여러분 될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붕어빵으로 뽑힘받은 자입니다. 불신자들이 뭔가 잘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는 것은 이것은 윤리적 차원입니다. 단지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도덕적 차원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이 세상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내가 만난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그것을 깨닫고 아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닮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처럼 살아갑니다. 붕어빵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붕어빵을 찍어낸 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다. 유전공학이 발달해서 이 유전자를 복제하는 것이 이게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이제 그런 논란이 있죠. 이미 복제 양도 나오고 또 복제 소도 나옵니다. 과학적으로는 복제 인간도 가능하다고 하죠. 자, 우리는 누구를 복제해야 하는 자입니까? 주님의 모든 아름다움, 주님의 모든 면면을 그대로 복제한 작품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빼어 닮은 복제품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억지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눈물 나는 그런 수양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지 않는 걸 억지로 짜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혼 깊이 우리는 경험한 자입니다. 그 사랑이 내 세포 속에 깊이 박혀있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뱉어내는 것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아직은 내가 죽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 성품이 튀어나오고 내 성깔이 튀어나옵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예전에 동네 중앙에 큰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마다 동네 어른들이 지나가는 아이들의 행실을 보고 입을 엽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 몸단장을 제대로 하지 않는 아이들이 지나가면 어느 집 자제냐 그렇게 묻습니다. 또 잘하면 어느 집 자제냐 그러면서도 칭찬도 해줍니다. 저와 이 아비가 누군고 그러면서 어른들이 들먹거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 착한 일을 해놓고 하나님도 잘했죠. 저에게 뭐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두 번 잘하고 상품 타먹고 떠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님이 드러나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너는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를 본뜨는 자가 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5절에 보면 특히 3절 초반에 보면은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라고 말하죠. 바울 당시에 이 에베소는 아주 유명한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전의 그 사제들과 마술사들이 존재했죠. 아데미 시민들은 그 여신의 축제에 참가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그 종교 행사 뒤에는 아주 무분별한 프리섹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라면 돈을 모아서 그 축제에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것이 매우 심각한 나쁜 풍속이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에베소를 향해서 더러운 것을 버리라.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말하죠. 어느 부족은 신부를 얻으면 제일 먼저 그 마을 추장과 잠자리를 하고 나서 첫날 밤을 지낸다고 그러죠. 거기서는 그게 관습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에베소의 이런 더러운 풍속들, 그것에 대한 죄의식이 그 도시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용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는 사주, 운세, 궁합, 토정, 비결, 또 점치는 것, 날 잡는 것, 굿하는 것, 죽은 자를 불러내는 것, 이런 온갖 미신과 샤머니즘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제사의 문제였죠. 그래서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평생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기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조상 신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사는 미풍양속이 아닙니다.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모든 풍속을 다 정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용납하거나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그런 더럽고 추한 문화가 있고 풍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품고 산다면 주님을 본받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